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반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흔히 얘기하는 토요일 날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28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날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적었을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 중에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이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그들의 입장입니다. 그들의 입장으로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이 거짓말이 퍼질까 두려우니 거기 경비병을 더 증가해서 명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뭘 제공하는 겁니까?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이 글을 읽으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오히려 소스를 제공해 주는 셈이 되죠. 안 믿는 사람은 제자들이 훔쳐가서 그 스승이 살아났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제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빼고 기록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오해가 일어나니까. 안 믿는 사람이 이 글을 읽을 때에 이런 생각까지 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저라면 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믿는 사람, 읽는 사람이 이런 오해를 안 하고 이러한 엉뚱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어난 일이니까 사실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전기도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의 전기 또는 유명한 이승만 대통령의 전기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전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으면 굉장히 많이 가감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좋은 것들로 많이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도 미화시켜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전기를 읽어보면 그 사람이 정말 크게 실수하고 크게 문제를 일으켰던 것들은 별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빼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한 증인들의 이야기, 저는 함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때부터 그 증인들의 이야기의 증언들을 살펴보고 그 증언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두 번째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어제의 본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50절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마태가 성소의 휘정이 찢어진 것을 봤습니까? 베드로가 볼 수 있었습니까? 누가 이것을 보았습니까? 누구만 이것을 볼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누가 증언해 준 사건입니까? 제사장들이 증언해 준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 2장은 지나고 나서 많은 제사장들도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많았지만 제사장들 중에서도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 가운데 돌아온 사람들이 증언해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성전에서 섬길 때 갑자기 엄청난 소리가 들리고 큰 사건이 터져서 우리가 들어가 봤다. 그랬더니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그 두꺼운 사람의 힘으로나 칼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이 둘로 가운데가 쫙 갈라져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보였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를 우리가 추정해 봤더니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점하고 일치가 되더라. 누가 증언해 준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증언해 준 것입니다. 이 믿은 제사장들이 증언해 준 가장 명확한 증거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때문에 제사장들이 증언해 준 이 휘장이 사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휘장이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그때 이제 찢어졌는데 더 이상 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찢어진 것이다. 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 장애물이 없어져도 된다는 뜻이다. 이것이 첫 번째 제사장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증언은 잠자던 자들이 일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52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들이 부활한 다음에 바로 나오지 않고 거기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부활이란 말은 제가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인류 역사상 아직까지 딱 한 번 예수님에게서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냥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한 번 살렸고 엘리사도 살렸고 예수님은 여러 번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번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그건 부활의 몸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다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육체를 갖고 다시 소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증언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진짜다. 예수님의 부활도 진짜다. 죽었던 사람이 증언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들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제가 요 앞에서 말하는 것보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요 앞에서 간증하면 여러분 눈도 번쩍 뜨이고 귀도 번쩍 뜨이고 아마 그 사람이 말하는 혹시라도 천국은 어떻게 생겼나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여러분 귀가 쫑긋쫑긋 거릴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그럴 것입니다. 저도 궁금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이미 하나님의 면전에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말씀해 주신 메시지를 듣고 온 사람들입니다. 뭘 증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괴기한 일이잖아요. 많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은 한 명, 두 명 정도가 아니라 여러 명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 회개했던 사건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했던 사람들이 많았겠구나.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죠. 정말 그런가. 이 죽었다 사는 사람 분명히 우리가 장사 지낸 사람인데 살아났단 말이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진짜일 거가 아닌가? 그 상황 속에서 시간을 지내다가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터지자 그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외에 한 번의 설교 다 돌아온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설교를 듣고 돌아온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그 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많은 증언들이 있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머무시면서 500명의 문도를 성도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을 받고 그들 또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있기 전에도 그들은 그러한 증언의 삶을 조금씩 살아왔을 것이다. 이 모든 증언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입니다. 군병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그냥 자기들이 처형시킨 자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민감한 게 있습니다. 뭐에 민감하냐면 자연현상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요즘은 지진이 나도 저 아래서 불이 있어서 지진에 일으키는 자연적인 현상이 있어서 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으로 연결하지를 않습니다.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연재해와 자연현상이 있으면 영적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회개할 기회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그리고 자연재해가 사실은 영적인 면과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면 54절을 보십시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일들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깜깜한 어둠이 3시간 동안 그들을 덮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다른 죄인들은 저주하면서 로마를 저주하고 로마 군인들을 저주하고 자기를 이렇게 재판에서 십자가에 언도한 사람들을 저주하며 죽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형에 언도된 사람은 악을 쓰면서 자기 힘이 닿는 데까지 로마를 저주하며 죽습니다. 혹은 사람을 저주하며 죽거나 인생을 저주하며 죽습니다. 그런데 이 달린 예수라는 사람은 아무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아무에게는 책임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과 자연재해와 자연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이분은 다르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5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예수님의 죽음을 여인들이 직접 목격했다. 그 당시에는 여인들의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성인 남자들의 증언만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그 시대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인들의 증언에 집어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입니다. 이 증언이 불리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읽을 때 이 증언이 불리하겠죠. 그 시대에는. 아니, 여인들을 왜 넣어? 여인들이 정말 믿을 만한 증언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여인들이 정말 그렇게 사실대로 보고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그 시대의 남자들, 유대인 남자들이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증언을 집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진짜 중요하니까. 여인들이 봤다.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다. 그리고 6번째, 가장 결론적인 증언자가 있습니다. 이 증언자는 유대인 사람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증언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7절입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고 사내들인 공회원의 일원이고 총망받던 그 모든 젊은이들의 일종의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꼬마의 증언과 그냥 설렁설렁 말하는 사람들의 증언과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증언, 이 셋 중에 누구의 증언에 제일 점수를 많이 주겠습니까? 당연하죠. 마지막 사람입니다. 꼬마들의 증언은 못 믿을 겁니다. 증언으로 채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설렁설렁 말하고 보통 거짓말을 평소에도 했던 사람의 증언은 안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하고 존경받고 믿고 따랐던 사람의 증언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 마지막 증언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증언은 말로만 한 증언이 아닙니다. 직접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가져왔고 축 늘어진 예수님의 시체를 들고 왔고 그 들고 온 시체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던 염을 해서 장사를 해서 천으로 감싸했고 그리고는 이 모든 것들의 과정 속에서 그는 그 현장에서 같이 지켜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 속에 넣는 데까지 그는 따라가서 확인했고 이 모든 과정이 제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만 뽑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근데 왜 이 증언들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마태가 왜 이렇게 많은 증인들과 증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러면 되지.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묘사하면 되지. 왜 이렇게 역사적인 이 구구절절히 이러한 증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와 세계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미래의 인류의 운명을 변경시킬 만한 사건이라면 여러분은 누구에겐가 가서 얘기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누군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명한 연구단체가 연구를 해서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암을 앓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서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70% 이상입니다. 의료계에서 60%, 70%라는 것은 굉장한 확률입니다. 90%는 완벽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면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소식을 읽거나 듣고 나서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식구라면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좀 들어보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증명이 되었고 미국 의학계에서 이것을 확인했다라고. 이제 곧 시행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것을 한번 받아보자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복된 소식은 절대 가슴에 남겨두는 법이 없습니다. 인류의 운명과 관련되고 인류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는 이 소식을 그냥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증언했습니다. 여자들 증언했습니다. 제사장들 증언했습니다. 백부장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자기의 명망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지위가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언했습니다. 나는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다. 증언했습니다. 왜 예수의 죽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또 죽음이 있어야 죄 용서와 대속의 사건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독교는 성립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물론 죽음에서만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죽음도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고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연합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삽니다라는 표현도 성립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되느냐? 이 죽음 때문입니다. 왜 내 주장과 내 교만과 내 아집과 내 성질과 내 잘못된 것이 죽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죠? 내가 못 죽어서 제일 문제잖아요. 내 입술이 못 죽고 내 생각이 못 죽고 내 감정이 못 죽고 내 기질이 못 죽고 내 성격이 못 죽고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주장이 못 죽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안 죽고 이런 것이 안 죽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가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죽음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예수의 죽음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죽는 것도 사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면,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저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면 여전히 내가 살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못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요? 믿고 있다면 행해야죠.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 삶에서 일치된다면 내 성질이 죽어야 되고 내 주장이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예수의 죽음을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몸으로 모르고 있구나. 생각으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감정으로는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를 입술로는 알고 있지만 삶으로는 모르고 있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증언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이 전파한다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한다면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증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소중하지만 나에게 한번 정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 안에서 죽었는가? 나는 과연 그 죽음을 선언하며 실천하고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음도 사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죽음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의 죽음이 내 삶 가운데서 일치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증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이며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가 죽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나쁜 것들도 죽어야 되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죽어야 하고 내 자만과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내 기질과 성질도 부리고 싶은 감정도 죽어야 되는데 그게 죽지 못한 것은 여전히 주님의 죽음과 일치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알게 해달라고 몸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내 전부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의 죽으심은 이만큼 소중하고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였습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예수를 믿게 된 놀라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서 사람들 통해 거쳐가면서 이제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건이 진짜 일어난 일이며 사실로 일어난 일이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인류의 역사를 바꾼 가장 소중한 일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인류의 병을 치료하는 길도 주님의 죽음밖에 없으며 인류의 병을 치료하는 길도 주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치료하는 길도 우리의 악한 것을 없애는 길도 주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이여,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것,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도 많겠지만 주님 안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죽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며 설을 행하며 주님 덕을 세우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두의 심령 속에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죽으심 안에서 걸어가고 그 죽으심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생명이 살고 주님의 사랑이 살고 주님의 은혜가 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죽는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죽는 그러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제사장들이 증언하고 이방인이 증언하고 여인들이 증언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증언했고 아리마대 요셉이 증언했고 이 증언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다. 이 죽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죽음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천지를 진동할 만한 죽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 놀라운 복된 복음을 이들은 증언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증언을 한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숨 건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온 열방 가운데 퍼져갈 수 있었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도 우리의 온 몸으로 깨닫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죽음도 사실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또한 이것이 내 삶의 전염변에 걸쳐서 교만함도 죽고, 내 교만함뿐만 아닌 내 감정적인 격한 감정도 죽고, 내가 남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도 죽고, 남들을 비난하거나 또는 정죄하는 것도 죽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증언들을 들으며 다시 한 우리 삶 가운데서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 귀한 주님의 죽음과 함께 결합되어 주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 광곡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